오늘은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 그냥 제목만 들으면 전도서 하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보다, 전도에 관련된 성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회중에게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래요. 회중에게 전달하다. 무엇을 전달하느냐? 전도서의 저자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교훈들을 나만 혼자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교훈을 적어서 여러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특별히 신앙생활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지혜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저자는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의 그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윗이 물려준 큰 넓은 땅과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와 그리고 100년 동안 이어진 성가대와 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주면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너무 좋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왕에 취임하면서 여러분 뭐를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줄까? 너에게 큰 군사를 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줄까? 너에게 막대한 부를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면 그거 하나로만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강성한 나라도 주셔서 아버지 다윗 때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과 훨씬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말 그대로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명씩 다른 나라들과 화친을 맺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그들과 같이 동침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도 좋지만 이 가나안 땅, 이 주변에 내가 살던 고향에서는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런 신은요, 농사에 좋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는데 좋고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수입품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국산이 좋아요, 수입품이 좋아요? 말은 예? 그래서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에르메스니 그렇게 수입품. 차도 국산이 좋아요, 외제가 좋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 타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수입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신도요, 외제 신을 섬겨야지 복을 받아요. 여기에 솔로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수많은 신들을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회당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산당을 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오만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미가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니까 자신의 말미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사는 건지,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인지를 본인이 깨닫고, 이게 나만 이런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수많은 교훈들 가운데 하나, 바로 세겹줄의 힘을 말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저자가 깨달은 인생의 교훈 따라합시다. 세겹줄의 힘, 세겹줄의 힘, 세겹줄의 힘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교훈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홑줄의 허무함. 홑줄의 허무함. 홑줄 같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홑줄이 뭐냐? 줄이 하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줄이 몇 개예요? 세 겹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7, 8절의 말씀은요, 홑줄 같은 인생,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홑줄 같은 인생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홑줄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말년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미에는 여러분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어 얘기합니다. 개개인의 권익을 존중하되 배타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는 가치관,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의 모습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 되게 멋져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참 쿨하고 멋집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멋져 보이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은요, 아주 좋습니다. 젊었을 때 평상시에는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이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저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사람도 신경 써야,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부담이 있습니까? 근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만 신경 쓰고 남에게는 피해를 안 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편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시간, 자기의 가진 것 모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어감이 개인주의 하니까 나쁘게 들려서 그렇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개인주의란 참 멋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인 삶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힘이 있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살아가면 되는데 인생이란 그렇지가 않거든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일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부모님이 뭐 천년만년 살아요? 자기도 나이가 들면은 이미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줬던 부모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잘 독립하여서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멋져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거나 나이가 들면 방법이 없다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유럽에 큰 폭염이 한번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 해가 있었는데 유럽 전역에서 사망자가 속출을 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 폭염이 닥쳤는데 단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프랑스에서 이 폭염에 몇 명이 죽었냐 하면 13,000명이 죽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웠길래 프랑스에서 그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3,000명이 죽을까? 평균 기온을 20일 동안 따져보니까 35도였어요. 그때는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때 프랑스에서 13,000명이 죽을 때 우리나라 폭염은 평균 기온이 얼마였느냐? 39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안 죽었거든요. 예? 아니 프랑스처럼 잘 사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세계 경제대국 8위입니다.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런 나라가 우리는 39도고 걔네들은 35도인데 13,000명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갑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을 다녀옵니다. 이때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녀들 다 휴가를 떠났어요. 선선한 곳으로. 그래서 유럽은 다 붙어 있잖아요. 한 30 몇 개 나라들이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또 유로화를 쓰니까 환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알프스 여기저기로 다 해변으로 여러분 프랑스 뭐 남쪽으로 이렇게 다 휴가를 떠난 거예요. 또 이때는요 관공서의 직원들도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휴가를 보냅니다. 워낙 휴가 기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도시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폭염이 일어났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모자라고요. 응급 요원들이 모자라고요. 구조 요원들이 모자라서 속수무책으로 노인들이 13,000명이 20일도 안 돼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요 어찌 보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태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향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나이가 들어 쇠약해질 때에 개인주의적인 삶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전도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생각만을 생각하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이기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이기심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벌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끝없이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으니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따라합시다. 헛줄 같은 인생. 그래요. 그냥 혼자서 서가지고 줄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헛줄 같은 인생,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인생,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인생에게 전도서의 저자가 일침을 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니 그 인생의 말 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세 겹줄의 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헛줄과 같은 인생을 살며 결국 그 말년의 인생의 허무함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 겹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 창조 질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옆에 돕는 자를 붙여주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시온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아롬의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너무 복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할렐루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 겹줄의 인생을 삽니다. 그 속에서 능력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깊이 깨달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구나, 세 겹줄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란 조직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협력하고 상호 보완해서 그 효과가 여러분 점점 늘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말 한 마리가 20kg의 쌀을 끓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말 한 마리가 20kg의 여러분 쌀을 끓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한 마리와 이 한 마리가 같이 묶어 가지고 함께 끓으면 몇 킬로를 끓여야 돼요? 40kg를 끓여야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 이 두 마리의 말이 함께 줄을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끓면 86kg까지 끈다는 것입니다. 2배 반을 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겹줄의 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헛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젊은 사람들 눈에는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피해 안 주면 되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멋져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생 말년에는 허무함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 겹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 겹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세 겹줄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떤 결과를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겹줄이 협력하면 더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러기의 비행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기러기는 매년 1만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철새니까. 그래서 2, 3월 달에는 여러분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기 시베리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또 10월, 11월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1만 킬로랍니다. 1만 킬로. 저기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1000킬로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 길어 보이는데 10,000킬로를 날아간다니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작은 새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V자로 편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럼 꼿꼿이 세워서 바람을 맞으면 바람을 다 맞을까요? 덜 맞을까요? 100%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오지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옆을 스치고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에셜론 효과라고 합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얼마 달리지 못하고, 얼마 뛰지 못하고,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V자로 형태를 만들면 강한 바람이 와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기러기가 함께 이 대형을 만들면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강한 역경이 와도 여러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35%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가 계속해서 소리를 냅니다. 평상시 때 기러기는 소리를 안 내다가 1만 킬로를 날아갈 때는요, 계속해서 끼륵끼륵끼륵 하면서, 여러분 그 철새들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 거, 기러기 날아가는 거 한번 보셨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소리가 계속 나요. 끼륵끼륵끼륵끼륵끼륵. 근데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요, 야 힘내, 갈 수 있어, 따뜻한 남쪽 나라 갈 수 있어, 아우 나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러면 뒤로 가, 내가 바꿔줄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들어? 내가 대신 해줄게. 우리는 끼륵끼륵이라고 듣지만 기러기들끼리는요, 온갖 언어로 내가 그 자리 차지해줄게, 내가 거기 바람 막아줄게, 너 뒤에 가서 좀 쉬고 있어, 야 힘들어 걱정하지 마,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 계속 격려하고, 계속 소리내고, 계속 힘을 주고, 교대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한 팀임을 알게 된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고, 혼자서는요 100km도 못 날아가지만 함께하니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세 겹줄의 힘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러기는요 고등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비행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기러기도 아는 진리고 교훈인데,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살면 되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떠난 인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 겹줄의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 혼자면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풍성한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함께하면,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두 번째 세겹줄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겹줄의 힘은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잘 뛰어갔어요. 인생을 잘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평탄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다시 일으켜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겹줄의 힘으로 살았던, 때로는 챙기기 귀찮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쓰기 힘들고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같이 걸어왔지만 그래도 협력하며 살고요, 더불어 살고요, 함께 했더니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혼자 자면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4년 동안 혼자 잡아서 알아요. 추워요. 예. 근데 함께 자면요, 따뜻해요. 그렇죠? 혼자면은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함께 하면 큰 도움 됩니다. 우리말에 두레라는 말이 있는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뜻하는 순수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두레. 원래 마을의 경계선을 뜻하는 한국말이 원두레라고 하는 게 있대요. 원둘레. 원둘레라는 말에서 두레라는 말이 나와서, 이 두레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뜻하는 순수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레 마을에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두레 품앗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논이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밭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 씨네 논에 모내기 하자,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김 씨네 모내기 하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 씨네 하자, 그러면서 서로 다, 그러니까는 그 넓은 땅을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리고 그 시기에 딱 타이밍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놓치면 장마가 옵니다. 잘못하면 물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망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니까 후딱후딱 끝내는 겁니다. 또 같이 벼베기를 하고요, 같이 열매를 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둘의 품앗이 말고 둘의 길쌈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을 아낙네들이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길쌈을 하다가 새벽녘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열매 딴 걸 가지고 여러분 포장지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솎아내기도 하고, 새끼를 꼬기도 하고, 봉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여선교회 막 한 30-40명 달라붙어 가지고 이 포장 봉지에다가 여러분 떡 갖다 막 갖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우리 이명주 집사님 막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박경 원사님은 떡 집어넣고, 그다음 신선희 원사님은 숫자 세고, 그다음 박스에다가 나눠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이면 금방 끝나더라고. 그 김현래 원사님 혼자 해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도 안 끝날걸? 그렇잖아요. 근데 여성교회 40명이 달라붙으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 끝났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귀는요, 함께 하는 걸 싫어해요. 모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험을 줍니다. 뭐예요? 야, 이거 둘의 길쌈 했더니만 모여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포장지도 하고, 그 다음에 가지도 꺾고, 이게 솎아내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글쎄 거기 둘의 길쌈 갔더니 고스톱 치고 앉아 있어. 섰다 하고 있어. 서로 돌아가면서 김씨 장씨 벼베기 하고, 김씨 장씨 추수하고, 모내기 하다가 겨울에도 모였는데 할 게 없으니까 도박을 하고 있어. 모이지 마.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주민들 피해주고 주차 때문에 대란 만들고, 아유 교회는 없어져야 돼, 교회 모이지 말아야 돼, 모이지 말아야 돼요, 더 모여야 돼요. 왜 크게 말을 못해,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왜? 예? 모여야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피해 안 주고 어떻게든지 성도 주변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지. 마귀는 귀찮으니까 아니 모이지 마,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좋아. 이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하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함께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요 그냥 나 혼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함께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군사작전 가운데에, 미군의 군사작전 가운데 유명한 작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로섬 작전이라고 하고 하나는 윈윈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로섬 작전은 뭐냐면요, 함께 전략을 꾸리고 함께 여러분 이 군사작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섬 작전은요,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내가 이익을 보면 너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로섬 작전은요 같이 합니다. 뭐 다른 나라와 같이 연합작전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부대와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데 피해는 불가피한 거예요.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제로섬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고 반대로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바로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미 공조합니다. 그래, 같이 중국도 막아내고 북한도 막아내야지, 함께 하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손해만 봤어. 야, 10만의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국이 됐어.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내던 국방비의 8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합니다. 공조해요. 그런데 내 이익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제로섬 작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찌되든 난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지구를 지키는 나라였잖아. 야, 그거 옛날 얘기야. 중국이 어디 다른 나라 평화 이런 거 하는데 돈이나 하나 쓰는 거 봤어?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항공모함을 보내는 거 봤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봤어? 그냥 중국은 돈만 벌지.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했는데 미국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부채가 6경 5천조 원입니다. 1경이 10,0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 5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2,3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0배가 넘게 빚이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정부 결산이 50조 원입니다. 현대, 기아, 뭐 삼성 다 해가지고 국민 총생산액이 2,000조 원입니다. 근데 얘네는 빚이 얼마라고요? 6경 5천조 원이에요. 남 도와줄 때냐는 거예요. 지금 관세 매겨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고 다른 나라 어떻게 되든지 전쟁하는 거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도와주냐는 거예요. 지금 제로섬 작전입니다. 반대로 윈윈 전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어렵지만 힘들지만 찾아내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 것을 내려놓으면, 조금 내가 희생하면, 조금 내가 불편해도 감수하면 여러분 거기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제로섬 전략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윈윈 전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불편한 거 많죠. 제가 어떤 성도들을 중에 안타까운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평생을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정을 붙여가는데 이걸 적응을 못하는 거야. 예?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선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속회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세겹줄의 힘을 알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하기도 전에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함께 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겹줄의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영적 생활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할 때에 평상시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권사님 일어나 하고 손을 끌어주는 그 손길이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윈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참된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세겹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 공동체의 힘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서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이겨냅시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세겹줄의 힘은 승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 하면 맞설 수가 있고요, 3명 이상이 되면요 이긴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인간 못지않게 번성한 생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개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를요 쫙 장판처럼 펼쳐놓은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분포도를 탁 해가지고 각 뭐 있잖아요, 뭐 포유류, 어류, 조류, 곤충 쫙 펼쳐놓고 종마다 다 퍼센테이지를 매겨보면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개미가 지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제일 많은 종이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는요 남극만 빼놓고 모든 대륙에 다 서식하고 14,000여 종이 있는데 여러분 없는 곳이 없어요. 인간이 살지 않는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개미는 없는 지역이 없다는, 심지어 북극에 서서 산대요. 개미가 다양한 지구의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는데 과학 자료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중량을 다 합해보면 개미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줄 알았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구의 주인은 개미랍니다. 그냥 개미가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개미가 진짜 점령한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천적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도 천적이 있어요.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구가 뒤집어졌고 인류의 삶이 완전 차단됐었잖아요. 근데 개미는요 천적이 거의 없대요. 밀림의 맹수들, 사자, 호랑이, 치타, 여러분 가다가도요 어떤 동물을 만나도 끔찍도 안 하는데 개미떼를 발견하면요 도망간대요. 이거 조그만 것들이 하고 밟잖아요. 그러면 땅속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개미들이 올라와가지고 밤새도록 사자 털 속에 들어가가지고 괴롭혀서 뒹굴고 바위에다가 머리 부딪히고, 사자가 못 견뎌가지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다 죽는다는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 마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함께 할 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헛줄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헛줄 같은 인생, 젊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돈 잘 벌 때는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 당할 때는 여러분 쓰러질 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 겹줄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도 물론이지만 영적 싸움, 신앙생활에서도 함께하는 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해요.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야. 나를 자꾸 좌절과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지게 할 때에 옆에서 권사님 할 수 있어요. 권사님 나 힘들 때 나 위해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겹줄을 이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가 연합하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